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학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밝힌 놀라운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정말 놀라운 책이 출간됐어요. After Life,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명예교수이신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님께서 쓰셨어요.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님은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석학종신회원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는 탁월한 학자십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예요. 이 책이 기독교를 선전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책은 2023년에 현대지성사에 의해서 After Life라는 한국어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젊은 시절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응급 환자가 왔다는 그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니까 갑자기 놀라서 그 토마토 소스가 튀었어요, 이 넥타이에. 근데 시간이 급하니까 어쨌든 이걸 적당하게 닦고 뛰어갔더니 홀리라는 여대생이 약물 중독으로 쓰러져 있는데 이게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홀리의 학교 룸메이트를 복도 저 끝에 가면 응접실이 있는데 그 응접실에 가서 무슨 약을 먹었느냐,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느냐, 그 룸메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정보를 얻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 날 와서 응급실에 보니까 이 홀리란 여대생이 살아서 눈을 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레이슨 박사님이 이제 자기를 소개했어요. 저는 닥터 그레이슨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를 얘기를 하니까 이 홀리란 여대생이 그레이슨 박사님을 이렇게 보더니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어제 봤어요. 어제 봤다는 거예요. 어제는 완전히 정말 호수 상태에서 이게 의식이 없었는데 나를 어제 봤다는 것이에요. 어제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가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저 복도 끝에 있는 응접실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에서 제 룸메이트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룸메이트에게 제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그걸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넥타이에 붉은색이 번져져 있었던 그런 넥타이를 메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레이슨 박사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 홀리가 어제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까? 그런데 이 그레이슨 박사는 그걸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레이슨 박사가 정신이 이상하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홀리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레이슨 박사가 정신이 이상하다. 정신과 의사에 일도 못하게 하고 자신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40년 동안 연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임사체험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40년 동안 1000건이 넘는 사례들을 철저하게 연구한 끝에 출간한 책이 바로 After Life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은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무신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이건 확실하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이분은 기독교적으로 꼭 해석하고 있진 않아요.
애매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까지 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과학의 영역을 넘어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 홀이라는 여대생 이야기 외에도 앤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또 여기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심장 수술을 받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이 앤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그레이슨 박사의 용어로 의하면은 마인드, 정신이 있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로는 소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소울, 이 마인드가 천장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장 위에서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다 열어가지고 수술하는 거를 이 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근데 자기 눈은 이제 이 그 천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덮여 있고, 여기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술하는 의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위에서 그 영혼이 다 내려다본 거지요. 날개짓 하는 걸 이거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깨어나서 의사가 이제 왕진 났을 때 물어본 것입니다. 선생님은 왜 수술을 하실 때 이렇게 날개짓을 하십니까? 이 의사가 너무 놀란 거죠. 누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제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 천장 위에서 다 보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술하실 때 이러고 계셨어요. 날개짓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의사는 이 수술을 할 때에 이게 손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언제나 조수들이나 옆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할 때에 이걸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꼭 날개짓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엘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어디가 아름다운 세계로 가고 터널을 지나고 이렇게 하는 이 임사 체험을 이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연구를 했어요. 이게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그런데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경우에는 이게 되게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든지 불쾌하다든지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데, 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몸 밖에 빠져나오면서 이 몸 속에 있을 때는 막 몸도 아프고 굉장히 힘드는데, 이게 빠져나오는 순간 굉장한 그 평화를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산소 부족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 행복을 느끼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이건 완전히 틀렸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게 이 척두역 같은데 이렇게 전기 작용을 하면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붕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사실 이 무신론자들한테 이 임사체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척두역 같은 게 작용하면은 몸 밖에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여기 잘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척두역 같은 작용해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자기가 몸 밖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각이라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데, 그런데 이 임사체험 한 사람들은 몸 밖에 나왔을 때 100% 전부 자기가 몸 밖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척도액 같은 것을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아주 잠깐 그런 경험을 하고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접어드는데, 이 임사체험의 경우에는 자기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정처럼 맑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또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는 하나의 그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무슨 이 뭐 작용을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라는 것하고 임사체험과는 전혀 이게 맞지 않는다. 여기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뇌 안에 전기 반응이 아니냐 하는데 이건 전부 조사해 보면은 이 뇌 안에서 전기는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히 셧다운돼가 있는, 플랫돼가 있는 전기 반응이 100%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샘파니아라는 그 뉴욕 대학 메디컬 센터 교수께서도 이걸 다 조사를 했죠. 완전히 셧다운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뭐하고 느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환각을 느끼는 것도 전부 다 이게 뇌 안에서 어떤 전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기 반응이 셧다운돼가 있다는 거, 이게 플랫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죽음 이후에 마인드, 전통적인 용어로는 소울이죠. 마인드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어디에 천국이 있는지 어디에 지옥이 있는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 세상에 어디 뒷면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기로서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간 이분들의 이 경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존중될 만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 경험도 참 재밌어요. 여기에도 이제 이 캐시라는 사람의 체험이 나오는데 막 그냥 자기가 몸에 빠져서 나가가지고 소름 끼치는 곳으로 잡혀가고 그 완전한 어둠이고 막 이게 몸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 막 이게 꼭 그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목말라가지고 여기 혀에다가 이거 물방울 하나만 여기에 이렇게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그하고 비슷해요. 이 캐치라는 사람이 경험한 게 막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막 하는데, 그런데 이 캐치라는 사람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게 해방이 되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평화가 이렇게 몰려오는, 이게 거기 하와드 스톰이 막 끌려나갈 때에 Jesus save me, Jesus save me 할 때에 갑자기 구원이 오는 것, 또 조지 포맨이 역시 끌려나갈 때에 그 지저스 세이브미 할 때 그 갑자기 구원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가, 아주 그 비슷한 이런 게 여기에도 전개되고 있어요. 천국이나 지옥 이런 그 경험을 분명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이 자기로서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은 존중될 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신성한 존재를 만나는 것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신성한 존재. 5분의 4가 신성한 존재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신성한 존재를 만났다는 이 얘기도 존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우리 정신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소망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순전히 육체의 뇌작용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은 엄밀한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이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의 전기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철학적인 이론, 그것도 여러 많은 이론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철학이고 여러 생각 가운데 하나 그거일 뿐이라, 그런 말이에요. 진짜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에 대한 기억은 공상이나 상상한 일에 대한 기억과는 다른 것 같다. 우리 뇌는 임사체험을 꿈이나 환각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 임사체험을 처리하는 뇌를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꿈이나 환각을 처리할 때의 그런 뇌작용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것을 처리하는 뇌작용이 정확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그걸 다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음 후에도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고 실제적인 가설 같다.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분이 내린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